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36번째죠. 이 신비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도리시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묵상진문 1번입니다. 바울은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거나 현명하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는 로마교회, 이방인교회, 그 중에 소수의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보이는 여러 가지 알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두 사람들, 두 민족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 어떤 신비냐? 이 신비는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둔함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우둔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방 선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방인들이 충만해지는 그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우둔한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듯이 그들도 결국은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신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의 적이 된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그런 대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 그들을 부르신 그것들을 철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은혜, 그것은 그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핵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반대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불순종 가운데 두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지금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도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순종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두시는 그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제한적인 같은 적대시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어쩌든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중에 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걸 보면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다, 기다린다, 참아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긍휼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긍휼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